오늘 사사기 16장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자로 또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15장 20절에 보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뭐 1000명씩 사람들을 죽이고 하니까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힐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그들이 블레셋의 치하에 있었지만 삼손이라는 사사,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사사죠. 사사 중에 이런 사사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아주 초감각적이고 성격도 XX하고 뭐 이런 성향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합니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도 신기하고. 자, 그런데 16장에 보시면요, 삼손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16장 1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처녀를 하나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자, 여러분, 여기는 삼손이 가사에 갔다고 했죠. 이 가사는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붙들려 가는 것이죠. 붙들려 갔다고 그렇기는 그렇고, 언약궤를 뺏겨서 모셔뒀던 것이 가사 지역 아닙니까? 이 지역에 삼손이 내려갑니다. 이건 굉장히 블레셋 수도, 여러 가지 수도 중에 한 수도죠.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봅니까? 창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이게 뭡니까? 그렇게 수많은 숱한 일들을 겪어도 삼손은 전혀 배운 것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로 인해서 여러 번 공경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본능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가 도박도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도박에 져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막 죽이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도 침에 오고 막 이런 일들, 그리고 다시 그 여자 찾으러 갔다가 또 거기서 난리가 나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 겪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이곳으로부터 어떤 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이었던 여자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서 해결이 안 되면요, 계속 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삼손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3절을 보시면 창녀를 만나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2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어때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에 다 에워쌉니다. 성문에 그들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힘이 센 걸 아니까 정면 승부했다가는 안 되겠다, 이런 걸 아는 거죠. 동이 틀 때를 기다렸다. 그가 잠이 깊이 들었을 때 그를 죽이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밤새 가만히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삼손은 밤늦도록 이제 누워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이 참 밤늦도록 늦게까지 술 마시고 했든지 어땠든지, 그리고 그 창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성적인 욕구를 풀다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중에 일어나서 어때요? 참 힘은 세긴 센 것 같아요. 성 문짝을 양쪽을 기둥과 빗장째 뽑아버립니다. 여러분, 성문이면 사람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걸 얼마나 크고 또 무겁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통째로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두 짝을 메고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 맞은편 산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거기가 한 4, 50km 돼요, 거리가. 그러면 뭐 길게는 60km라도 잡는데 60km 메고 가서 그 산꼭대기에다 버려버리는 그 성문짝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가버. 이게 뭐, 야, 힘은 정말 셌다. 그래서 이런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삼손에게는 좋지 않은 습관이 하나 생긴 거예요. 어떤 습관이 생겼을까요? 자기가 위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때요? 무모한 행동을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성 중독이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위험 가운데 스스로 빠져 들어갑니다. 이걸 즐긴 것 같아요. 도파민 중독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왜? 아니 뻔히 알잖아요. 자기를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뻔히 창녀의 집에 들어갔고, 그럼 자기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충동이 생기고 그 충동이 또 그 사람을 그런 스릴과 그런 무모함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삼손이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삼손의 그 뭐랄까요? 삶이 어떠할지를 그냥 우리는 불을 보듯이 뻔히 이제 보이게 되죠. 이것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한번 이런 중독이 걸리면요, 절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말 단단히 마음을 먹지 않으면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삼손에게는 어떤 중독이 있어요? 성 중독이 있었고요. 또 어때요? 도파민 중독이. 또 어떤 도파민입니까? 위기 상황에서 자기가 어때요? 자꾸 헤쳐나오는 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기회와 시간들을 줘서 막 문 빗장을 막 뜯어가지고 그걸 메고 산꼭대기 올라갈 만큼의 힘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뭘로 여긴 거예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늘 이런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는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마치 자기 힘이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건져 주었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들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유익이 되기도 해요. 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뭐 우리 때로는 그게 건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어떤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죄 안에 오래 거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어떻게 바라봐요? 죄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자기가 성공하다 보니까 공부를 뭐 잘한다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사람 이런 생각, 자기 머리가 좋아서,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부와 그런 지혜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에 기꺼이 활용합니다. 그걸 뭐요? 죄를 짓는 데 사용하죠. 이런 일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 자꾸 성공하니까 자기가 능력이 좋은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졌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성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오히려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이게 내게 지금 이 주어진 성공이 영원히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는데, 자꾸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것을 잘했기 때문에 이것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것들을 일로 보는 거죠. 내가
이걸 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이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외모도 그렇죠. 물질도 그렇죠. 가정도 그렇죠. 삶의 대부분의 것들은 주어진 것들이지 나에 의해서 획득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이것이 바로 삼손이 실수했던 잘못이죠. 자, 이후에 보시면요. 삼손이 어떻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삼손은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으로 또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들릴라가 나오죠. 처음부터 들릴라가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 여인을 거치다가 들릴라를 만납니다. 인생을 폭망하게 되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최악의 여인, 들릴라.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4절부터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 뒤에 삼손은 술의 골짜기에 사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오늘 본문에는 밤이라는 단어들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밤새 가만히 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들릴라라는 이름이 사실은 그런 그 발음 자체가 영어로 밤을 이야기하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라고 합니다. 들릴라, 밤에 들릴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들릴라라는 그 단어 자체 한밤에.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가 있는 이 땅으로 찾아간 것도 그렇고 그 여자를 찾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여인과 만남을 하게 되는데 참 무서운 것은 자 워낙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나를 감히 누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여자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도 빨리 벗어나야 될 문제인데 자기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문제인데 여전히 또 새로운 여인을 찾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 여자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그를 깨어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내시오. 그러면 우리가 각각 당신에게 은 1100세겔씩 주겠소. 자, 여기서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찾아옵니다.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는 것은요, 그 지역 뭐 촌장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사나 이런 지역 한 5개 정도가 뭐 가드, 가사, 에스돗, 에글론 뭐 이런 지역은 다 그 당시에 수도입니다. 수도가 여러 군데 있어요. 블레셋 땅에는. 근데 그런 통치자, 국가 통치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뭘 이야기합니까? 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삼손의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냐? 왜? 자기들이 도저히 잡을 수가 없거든요. 괜히 붙었다가 다 죽게 생겼는데. 그걸 여러 번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어때요? 비밀을 알아는 힘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여자에게 보상을 해주죠. 은 1,000세겔입니다.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마음입니까? 뭐 삼손이 좋았을 수도 있겠죠. 그 여인은 근데 명확합니다. 자기가 왜 삼손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지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어떻게 해요? 삼손에게 물어보죠. 한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었다.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오지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삼손에게 아주 대놓고 물어보죠. 와, 노골적이죠. 당신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내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 아니면 도저히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여인은 아주 대놓고. 삼손이 생각할 때 이 여자가 의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대놓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응? 몰래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당신 힘이 어디서 나오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꼼짝 못하게
응?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려. 이건 뭐예요? 죽이겠다는 말 아닙니까? 삼손이 근데 그걸 또 가지고 대답을 해줍니다.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그에게 말해주었다. 마르지 않은 푸른 치 7매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되지. 그 말을 듣고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요. 자고 있으니까 그걸 꽁꽁 묶습니다. 아니 무슨 자고 있는데 얼마나 무뎠으면 어? 자고 있으면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못했나 봐요. 그래서 여자가 꽁꽁 그걸 묶습니다. 세 활줄로 7줄로 다 결박해요. 그리고 나서 여자가 이야기하죠. 9절에 보세요. 미리 옆방에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밧줄을 불에 탄 사물하기 끊듯이 끊어버렸습니다. 그의 힘의 비밀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거기에 왔던 블레셋 사람들은 다 죽었겠죠. 생략도 했지만 아니 그렇잖아요. 밖에서 막 튀어나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어때요?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 다 처리했을 겁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 봐요. 말하였다. 이것 봐요. 당신은 나를 놀렸어요. 거짓말까지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꼼짝 못하는지 말해주세요. 아니 자기도 거짓말해놓고 삼손이 거짓말했다고 이 여자가 흘기면서 이야기했겠죠. 충격적이죠. 아니 서로 지금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삼손이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을 또 들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11절 시작. 삼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되지. 자, 근데 12절에 또 그렇게 합니다. 묶었는데 또 끊어버려요. 그러자 세 번째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13절 시작.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여전히 나를 놀리고 있어요. 이때까지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만 했어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못하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 머리칼 7가닥을 배틀실에 섞어서 짜면 되지. 야, 삼손이요. 세 번째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근데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빨리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여자가 똑같이 합니다. 그렇죠? 15절 또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얘가 시작. 들릴라가 그에게 또 말하였다. 당신은 마음을 내게 터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번씩이나 당신은 나를 놀렸고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직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마 이건 충격적인 부분인데 아직도 삼손은 그 여인에게 미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삼손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는 지금 스릴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숨이 경각에 왔다 갔다 하니 단순히 목숨뿐만 아니라 사사로서 이스라엘 사사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근데 이런 사사로서의 그 사명보다 자기 자신의 위험을 즐기는 그것으로 인한 카타르시스나 아니면 도파민이 나오는 것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여자에 빠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쾌락을 즐기고 있는 것을 계속 이 위험은 삼손을 어때요? 흥분시켰던 것입니다. 자, 왜? 항상 자기는 어떻습니까? 이 위험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여자에게 괴롭힘을 당하죠. 자, 그 여인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16절, 17절 시작. 들릴라가 같은 말을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했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자,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자가 이 삼손의 약점을 파악한 거야. 삼손이 우유부단한 것과 남의 인정을 구한다. 이것도 인정 구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
이런데 약하잖아요. 남자들이 약하기도 하고 여자들도 약하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이 말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치명적입니다. 특별히 인정의 욕구를 구하는 사람들은 여기 굉장히 약해요. 야, 너 정말 나 사랑해? 그러면 무리한 요구를 하죠. 이거 안 하면 너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 굉장히 괴롭힌 거예요. 삼손은 그녀에게 들릴라에게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파멸로 이끈다 할지라도 삼손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실망시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실망을 시키는 것이 어디로 삼손을 이끌어갈지 그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관계가 이런 관계로 치닫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이용했죠. 들릴라도 삼손을 이용했습니다. 파괴적 관계의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때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서로가 유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하게 뭐가 있습니까? 로맨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이 동기는 무엇입니까? 서로를 이용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성장하고 건강하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 희생하는 데 있죠. 그러나 삼손은 들릴라로부터 성적인 충족, 만족을 얻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서로는 어때요? 사랑이라고 했지만 사랑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능력이 좋은 사람들, 성품이 좋은 사람들, 그러나 외모가 예쁘지 않기 때문에 제껴버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우리 자매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성품은 좋은데 외모가 별로 특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때요? 그냥 그런 여자들은 이렇게 매력적으로 안 느껴지는 거죠. 훌륭한 사람이지만 직업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어때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 많죠. 여자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이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경우의 사람은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나를 도와주면, 누군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면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도와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도와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이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서로가 서로를 그것도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용을 뭐라 그러죠? 모성애적 사랑? 여성들에게는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그런 어떤 대상이 필요했던 건데 그걸 사랑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기가 그 필요가 있었는데 그 필요가 누군가로부터 채움을 받으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연인과의 관계도 이것 때문에 결혼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대상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가가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이것은 서로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의 필요를 채우거나 또 이용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그가 무엇을 해주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삼손이 그런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삼손의 문제는요, 자기의 스릴을 즐길 수 있는 대상으로 들릴라를 생각했습니다. 들릴라는 뭐예요?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대상이 삼손이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이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되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상대를 이용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이 흘러갈 것입니다. 네, 그 상대가 나의 성적인 욕구를 채워줄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나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줄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서로를 적당히 이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할지 뭐 그게 사랑일까요, 진짜? 삼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 잘못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목적으로 생각하십니다. 수단이 아니라. 그럼 상대가 정말 사랑의 대상이 되면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내 결핍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한다? 특히 이제 연애를 준비하거나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는 나에게 뭡니까?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목적으로 생각하십니다. 또한 삼손의 삶들을 기억하십시오. 불나방처럼 사시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최후의 결과가 다가옵니다. 그 시간이 현재냐 미래의 어느 시간이냐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빨리 돌아설 때 돌아서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